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수원 세가족 해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자리가 엄청 많이 비었죠? 네, 정말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지금 17명이 수련회를 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청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휴가지에서 또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전에요, 제가 대학에서 근무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 새하늘교회 오기 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리고 대학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요, 학기가 딱 끝나고 나면은 무조건 자기가 살던 기숙사 방을 빼야 됩니다. 예전에는 같은 방에서 계속 학기를 이어서 살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무조건 짐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나고 나면 기숙사 앞에 있는 그 분리수거 함에는요, 늘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한 번은 분리수거함 앞에 그 종이학이 담겨져 있는 커다란 유리병 하나가 이렇게 쓰레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입니다. 보통 학교 안의 쓰레기는 매일매일 치우기 때문에요, 거의 쌓여 있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한번 치우고 뭐 저녁 때 또 치우고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함에도 거의 쓰레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유리병은 며칠 동안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종이학을 그렇게 정성껏 접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종이학 접어 보셨죠? 종이학을 심심해서 그냥 접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이학을 접을 때는 누군가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씩을 정성스럽게 접죠. 그 사람이 마치 나에게로 그 학처럼 날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서 접었던 그 사랑의 종이학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오더라는 겁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소원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 종이학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버렸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생각하며 접어가시는 소망의 종이학이 우리의 인생의 유리병에 하나씩 하나씩 소중히 쌓여져 갑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진 그 소망의 종이학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어서 주를 향해 높이 날아오를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과감하게 도전하라입니다. 같은 본문 그리고 같은 제목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검은색 부분은 제가 읽고요, 우리 20절, 19절, 20절은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절을 가르쳐서 대사명이라는 소제목이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마지막의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오늘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온 인류에게 또 제자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으셨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이 2주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앞에 왜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번역된 본문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요, 이 문장의 동사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동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사실 본문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동사인데 분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한 동사가 뭐냐 하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동사가 있고 나머지는 분사의 형태로 가라, 침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머지 모든 동사들은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 동사를 꾸미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침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 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때는요,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혹시나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렇게 숨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움츠리고 숨어있지만 말고 복음을 들고 여러 사람들과 민족들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간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뚫고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가장 위축될 시기에 도리어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기로 우리의 삶을 몰아넣는 것은 사단이고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움츠리고 숨어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욱 과감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자들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뒤로 물러서서 숨어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전도, 선교라고 하는 말은 요즘처럼 바쁘고 관계가 단절된 사회 속에서는 엄청 부담을 주는 말들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도 어렵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다가 혹시라도 다른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또 내 삶에 제약이 생기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 여건이 이런 전도나 선교를 이루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게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더욱 명확해지며 삶의 빛을 잃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희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눌 때 더 강력해져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할 때요, 정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면은 머릿속이 하얘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말로 표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고 제자의 삶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면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제자됨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편견 없이 서로 사랑해주고 누군가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요, 선입견과 나만의 판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 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요, 대학 시절에 은사셨던 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김 교수님이요, 부산에서 교수로 봉사하실 때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중에 부산에서 입학고사를 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러 왔어요. 그래도 전쟁 중이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창문 너머로 아주 남루한 차림의 한 학생이 기도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김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가서 기특해서 이름도 물어보고요, 또 격려까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시험을 보고 바로 채점을 해서 합격 여부를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채점을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채점을 다 해보니까 아까 봤던 그 학생이요, 꼴등인 겁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최하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교수님이 가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학생,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내년에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다시 도전해 보게나. 그런데 그 학생이 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교수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합격이 되나? 이런 게 바로 교회의 병폐라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의 점수 리스트를 딱 만들어 가지고요, 학장님께 합격자 명단을 보고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김 교수님, 오늘 몇 명의 학생이 왔죠? 네, 전쟁통이라 입학 정원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전쟁 난리통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는 모든 학생들을 합격시킵시다. 그 순간 이 김 교수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기도해가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합격선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입학의 기준이 바뀌어서 합격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김 교수님은 그때 그 피난민 학생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눈으로 결과를 판단하거나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러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먼저 평가하고 이것은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너무 빨리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가라는 곳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요, 교회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선교 영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도 그렇습니다. 수원 새하늘교회는 원래 동북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수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거쳐서 지금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원의 동쪽 부분의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탄 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동수원뿐만이 아니라 화성 동탄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지금 이곳으로 이전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동탄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저희 수원 새하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소는요, 수원시가 아니고 화성시 반월동입니다. 이름은 수원 새하늘 교회인데 주소는 화성시 반월동이에요. 교회 바로 건너편에 저 앞에 있는, 수원 쪽으로 앞에 있는 저 아파트가요, 신동탄 푸르지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 건너편까지도 이미 동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씩 이 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수원 새하늘교회라고 하면은요, 가끔씩 받는 질문이 뭐냐 하면 거기는 수원이 아닌데 왜 수원 새하늘교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원래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다고. 그런데 정작요, 동탄으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사 가보셨죠?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은 검색을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동탄이니까 동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요. 그러면 동탄에는 교회가 2개가 뜹니다. 하나는 동탄 전원교회라는 교회가 떠요. 목회자가 없는 아주 작은 예배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탄이 들어가는 교회가 어디냐 하면 동탄 새마교회입니다. 정작 새마는 여기서 되게 멀어요. 그런데 거기는 동탄이라는 이름을 넣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찍어보니까 거리가 머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정말 멀리 있는 교회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동탄으로 이주를 해 오면서 그들의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로 바뀌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래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동탄에 이사를 오셨는데 교회를 못 찾아서 결국은 다른 교회에 지금 정착을 하셨습니다.
왜 그 교회는 동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사실 교회 이름은요, 그 교회의 선교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지도가 저 꼭대기가 수원 새하늘교회예요. 그리고 밑에는 전부 다 동탄입니다. 실제로 동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적인 역량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동탄은 우리의 선교 영역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교 지향점을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이름을 수원 새하늘교회에서 우리의 선교 지향점인 동탄이 들어간 그런 동탄 새하늘교회로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우리가 가서 사랑으로 제자를 삼아야 할 우리의 선교 지향점에 우리가 있는 더 많은 곳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1동탄, 제2동탄 넘어서 이쪽 수원 지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사는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한 것도 많고 기도하며 해결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속담이죠. 그런데요, 이 속담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속담입니다. 소를 잃어보고도요,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요, 다시는 소를 키울 수 없습니다. 이미 소가 없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외양간을 고쳐놔야 그 다음에 소를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실패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정말 소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소를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다시는 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사랑하고 보살펴야 다음에 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누구나 실패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며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은 변화와 도전을 위해서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영혼이 있는 곳들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인도 선교의 선구자인 윌리엄 캐리 목사는요, 평생의 삶의 모토가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시도하는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역사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 위대한 일의 시작점이 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함께 구하시며 그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침례를 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라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침례입니다. 특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삶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침례 받을 때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평상시에 예수님은요, 침례를 강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의도적으로 침례를 주시거나 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침례를 준 경우들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나서셔서 침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는 강조하지 않으시던 그 침례를 왜 하늘로 가시면서는 강조하시며 지상 명령으로 주신 걸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가시면서 가서 침례를 주라고 하셨느냐는 거죠. 그것은 침례가 갖는 영적인 의미, 곧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소속감과 자라남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는 그 소속과 자라남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요, 출발선을 긋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과 출발선도 없이 목표점도 없이 하염없이 달리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출발선을 명확하게 해야 방향과 목표를 향한 집중이 돼요. 마찬가지로 침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출발선을 의미합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출발점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대중적인 고백과 결심의 표현이 바로 침례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그리스도인 된 삶이 시작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침례를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지 늘 내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정말 수많은 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가장 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소리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우주에는요,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전파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귀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딱 그 소리, 주파수 영역대가 있습니다. 그 소리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귀에 들리는 소리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들리는 것, 우리의 귀에 알 수 있는 것만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들리는 소리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소리보다는 직접 어떤 것을 구별하고 느끼고 구분하며 체험해서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거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면요, 절대로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들어도요, 이해하는 게 달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직접 보고 구별하고 체험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주파수가 같은 것끼리 서로 울리는 현상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져서 서로 공명을 일으킬 때 비로소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과 일치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공명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침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기본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출발점을 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파수 영역대가 하나님과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기본 주파수대가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그 주파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공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믿음을 맞추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요, 똑같은 말씀에 대해 울림이 달라지게 돼요. 침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같은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공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달라지고 말씀의 울림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훨씬 잘 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에 많이 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침례 무용론이에요. 침례만 받고 교회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거두고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거두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이 씨를 뿌리는 것이면 우리는 정성껏 씨를 뿌리면 됩니다. 초청하고 복음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복음이 자라서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뿌린 그 씨앗으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한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발을 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수원 새하늘 교회가 그런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또 많이 거두고 잘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능력 있고 대단한 종은 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종은 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대단하고 능력 있는 종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런 종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열매를 거두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 머무르는 것은 쉽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선교의 영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사랑해주고 그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싹트는 더 많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룩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침례를 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례는요, 삼위의 건의 안에서 내 삶을 드리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침례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식적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나눠주고 붙잡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 밭이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말 곳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산재되어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보며 복음의 가운데로 초청할 때 비로소 그들에게 생명이 생기게 되고요, 그들이 우리와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공명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주를 전하고 주를 닮아가고 주를 증거하는 감화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